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71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은 결혼에 대하여, 독신에 대하여, 또한 처녀에 대하여 3주 동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중심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성경의 제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목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말씀의 시작부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받은 계명이 없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에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풀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처녀와 과부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원리와 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원리와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리와 이치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말씀, 믿음, 본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왔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번 질문이 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까? 본이 될 만한 삶이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먼저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나왔죠. 그분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죠? 자기 말을 거의 안 해요. 오직 누구만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이 되었던 삶, 그것만을 말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예요. 중간에도 분명히 찾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의 모습, 오늘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낸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나는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왔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장장 3년이나 됐어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봤어요. 자, 여러분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온전히 믿었나요? 그 순간까지도 온전히 못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내가 가야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의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유대인의 잘못된 일그러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때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40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질문을 해요.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기 눈이 가려진 것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주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눈이 열려지는 역사 가운데 그는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 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않고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중심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각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각이 열려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에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은 거의 안 하고 무엇만 하냐면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기도만 해요. 딱 두 가지 합니다. 뭐냐면 방언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만 해요. 궁금하시면요, 저 기도할 때만 옆에 와서 들어보세요.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중간중간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기도를 넣어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요,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뜻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을 여쭈는 가운데 그분의 지혜가 임하는 경험을 함을 통해서 내게 주신 계명을, 내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 이후부터는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를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사도주의 조심하십시오. 내게 응답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근데 그 감동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그 계명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올 한 해만 해도 벌써 6구절, 이제는 7구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돼요. 그 암송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맨날 푸념하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신 삶인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 중심이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 중심을 옮겨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에 대하여, 독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중심도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분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유대인들처럼 계속 분쟁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 지혜 가운데, 그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26절에 보시면 그러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으로 이어지죠? 말씀 보세요.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내라가 아니잖아요. 임박한 환난. 여러분, 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좀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4세기 때에 지중해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었어요. 수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중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거 혹시 얘기 들으셨고 기억나시나요? 거기 현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였대요. 막 바바바 움직이는 거예요, 산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단지 그것밖에 없었대요. 두려움. 세상이 뒤집히면 이러는 거구나. 그 4세기 때 지중해 그 지진도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그 지진이 심했냐면 하나의 도시가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지금도 지중해 가면 물속에 도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연구하고 있어요. 그때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라라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모든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임박한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종말론자들 이제 더 득세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도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혼자 살아. 다 망할 건데 뭐로 결혼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의미 하나를 좀 전달해 드리고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좀 더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아멘. 너희 것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때가 어느 때라고요? 종말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의 때 지금 뭐가요?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 이러한 고통하는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그 가운데 나타난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은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은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디모데후서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서 드린 거예요. 고린도 안에서도요, 그 도시 안에서도요, 종말과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을 떠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위가요 우리 교회 건물만한 바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큰 바위가 산에서부터 굴러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마을에 가장 큰 대로 있죠. 가장 큰 대로를 굴러오는데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았대요. 막 두려워가지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굴러오는데 어디로도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주여. 기가 막히게 자신을 비껴갔대요. 그 돌이. 주여.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것, 그러한 종말이 임하는 것에 앞에서 결혼하지 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사관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돼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과 고난은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한 자들, 안 한 자들 모든 이에게 다 환난과 고난은 있겠네요. 그런데 결혼한 자들에게는요,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돌아봐야 될 그 마음의 무게와 안타까움은 더 클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것만큼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7절, 20절, 24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입니다. 17절에서 보시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가 결혼해라 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28절에 보시면 결혼을 하지 않든지 혼자 있든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절대로 죄가 아닌데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결혼을 하는 것이 죄라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왔던 금욕주의자들이요.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금욕과 금욕주의는 다른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금욕주의자들과 독신의 은사는 다른 거예요.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은요, 그들의 그 사상 태도를 가지고 이런 거죠. 자신들은 금욕했다라는 거예요. 금욕하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러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금욕주의자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독신의 은사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28절에 결혼한 자에 대해서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는 말이 있죠. 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도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와 의의를 분명히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 것.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방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한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 병 있는 자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피가 난된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온 몸이 완전히 상처투성인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게 여러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목숨까지라도 걸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도 은사입니다. 결혼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저는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난 자의 사람들이 결혼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그 의미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나의 바로 본성이다. 내 모습이다.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꼭 반려자에겐 문제가 있는 듯 싸우고
호통치고 내 모습인데 결혼이 왜 문제가 돼버렸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금 결혼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는 겁니다.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보이는 내 모습을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에 와서 모이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만 남아있겠어요? 귀하고 소중한 거룩한 모습만 남아있겠죠. 그것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에, 가정의 모습에 지금 어떠한 것이 여러분 안에 무게로 남아있고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앞에 시험거리로 남아있는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빨리 알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미리 알았다라면, 그러나 인간의 죄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출간할 때부터 계속까지 지금 인간의 죄악이 성장해 왔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게 못 듣게 만들어 놓고 헬라의 문화처럼 분쟁, 다툼, 고난, 이 죄에 대한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문화요. 그것이 사단의 계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우리는 지금 사단에게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그 가정이 사단의 미혹과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회복시키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선과 악은 분명히 더욱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가정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앞에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의 뜻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라.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비참한 이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구미에서 왜 아이가 혼자 죽은 사건이 있었죠. 친모가 누군지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죠.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인하고 있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따위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을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감정, 어떤 조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한 뜻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해결하시면 돼요. 이겨내시면 되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면 돼요. 오죽하면 신학자들도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로버트슨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해요. 플로머도 함께 같은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처자를 지닌 자는 운명의 볼모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F 베이컨이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식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동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불행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게 된다 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이해를 시켜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소중한 것이기에 가장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소중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분들은 그러한 무게감과 그러한 어떠한 소중함은 덜 느끼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어떠한 의미, 뜻이냐면 29절에 보시면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죠? 여러분 좀 생각하시는 그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 때가 다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때를 통하여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학적인 이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좋으실 텐데, 십자가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는 어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매일 종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의미인 거예요. 그때가 다가왔다. 이미 십자가는 우리 앞에 세워졌고, 우리 앞에 세워졌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좀 이해를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언제예요?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문장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지금 주신 것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에 집중하십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라는 말, 이것이 지난주에 확 와닿았어요. 하루를 잘 지내고 집에 가서 편안한 잠을 자다가 그냥 그 잠자리가 마지막이 된 사람이 있었죠.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다고 하죠. 몇 명이 살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그들이 죽을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도 자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나도 가겠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구원의 확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1년 후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기름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까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진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회되면 가보세요. 절두산, 양화진에 가보시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천주교 절두산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큰 바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는 바위. 근데 그 바위에 딱 사람 키 높이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들은 얘기예요. 딱 사람 키 높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답니다.
밧줄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 거기다가 끈 집어넣고 건너편에다가 사람 목 매달 수 있는 끈 만들어 놓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리야, 안 믿는다 그러면 풀어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건너편에는 솟은 말은 묶어놓고. 일제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집에 예수님의 말씀, 그림 이런 것들이 집에 있으면 그 마당에다 던져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고 이거 안 밟으면 네가 여기서 참수야. 밟고 지나간 자들이 많다고 하죠.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주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너무 많아서. 죄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장소인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현대에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성도의 자세, 오늘 32절부터 35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성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자세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 없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종말 이후에 없어질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주님보다 먼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들은 사람과 화평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찔리는 분들이 있고 저도 찔리는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죠. 집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살든 가족이 있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32절에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결혼한 자도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요. 거룩하게 하려 하되 말씀이 있죠. 또한 35절을 보세요.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중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라는 말 가지고 좀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들여봐야 되는데,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러는 거죠. 무슨 유익이요? 이 유익이 영적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그 유익,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페리스 파스토스라는 말, 이 말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가운데 어떤 혼란함이나 분주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노라. 흐트러짐이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마르다는요, 주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오셨대.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요. 마리아는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턱 깨고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 이제 화가 나요. 난 지금 바쁘게 힘들게 막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이 음식을 만드는데 왜 마리아는 이제 뭐 하냐? 불평하잖아요. 그 주님한테 여쭤봐요. 주님, 왜 마르다는 저래요? 마리아는 저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식당에서 일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래. 막 이상한 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섬긴다고 얘기하죠. 청소를 하든 물건을 정리하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일입니다. 일.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내가 비록 독신이지만 혼자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삶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흐트러짐 없이 섬기라. 흐트러짐 없이 섬기라. 누가 떠들어도, 누가 방해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소리 들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이가 중간에 예배하러 왔는데 막 애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성도들은 그 애 때문에 전부 다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목사님 뭐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 예배 방해하고 앉아있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머릿속에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나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싸울 거리가 없어요. 다툴 거리가 없어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바빠야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이렇게 3주씩이나 3장에 4장에 걸쳐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거기에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혼당한 사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에 결혼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좋은데 그 모든 것은 죄가 아닌데 결혼하지 않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가운데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왜? 주님을 그만큼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때로는 원칙보다 일어나는 일들, 원칙이 아닌 것들이 원칙인 양 행세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로 보여요. 그러나 결혼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그렇고 이 금욕주의자들처럼 헬레니즘의 문제처럼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구습과 정황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양 강요되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선봉장 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는 말씀뿐입니다. 오직 진리는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말씀 아닌 다른 것 가지고는 문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움받는 가운데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36절 38절에 보시면 딸을 가진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 부모가 그 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39절에 가보시면 사별한 아내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6절 아니요, 그 앞에 32절부터 시작된 모든 염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쭉 진행해 오면서 이제는 딸아이를 가진 부모, 이제는 혼자 된 아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39절의 하반절 이런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만 할지라. 주 안에서만 할지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오직 주 안에서만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이 죄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보게 된다고 해요. 자꾸 이 문제를 보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해 사단에게 쓰임받지 마시고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논리 이치 기준 따라가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하나를 안고 있잖아요. 그 하나를 안고 있는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으로 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풀어줌을 통해서 그 답변은 오직 말씀이요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인도하심을 받아라.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말씀에 세워지면서 말씀으로 삶을 풀어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가십시오.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